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로마의 포로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식을 하는데 개선식을 할 때 항상 포로들을 줄줄이 묶어서 끌고 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것을 보고 구경을 하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합니다. 이게 포로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포로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했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긴 힘의 뿌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긴 그 힘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이 고난을 이깁니다. 사람은요, 세 명만 모여도요, 메이저와 마이너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명 중에서 두 명이 짝을 이루면 메이저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한 명은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만약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대부분 메이저가 이깁니다. 마이너가 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를 이 메이저와 마이너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메이저와 마이너가 싸우면요, 메이저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는 메이저에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멸절을 당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역사를 보면요, 독특한 것이 있는데 끝까지 마이너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도시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룩을 뭐 천천히 걷고 뭐 수염 기르고 또 목소리 깔면서 이야기하면 이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죠.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항상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뭐 잘해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 교회에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교회를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박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를 찾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또 자기를 박대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왜 중요하죠?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확인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참 힘이 없어요. 또 심지어는 사랑에 배신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묻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적으로 자꾸만 내 자신을 꾸미고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외적인 조건들이거든요. 이런 것에는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남들에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항상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거룩에서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뿌리가 나왔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요 다름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병대 같은데 해병대는요 뭐 다른 보통 군인들과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모자도 좀 다른 거, 박수를 칠 때도 노래를 할 때도요 전혀 달라요. 박수를 치면서 위아래로 막 크게 흔듭니다. 왜 그렇죠? 일부러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힘이 나와요. 그렇지만 성도들은요 그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이 고난과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듣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습니다. 거룩으로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웃음입니다. 웃음으로 고난을 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요 무겁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오늘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하고는 있는데 그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이렇게 밀려올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요 웃음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웃음으로. 웃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거기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주위에 있는 소망이 사라지면요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 또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사람을 미워해 보십시오. 사람을 미워하면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밥 5끼 먹어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힘들 때 보면요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들 때 TV를 켰습니다. TV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재미있는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에 에너지가 계속해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힘이 들고 또 몸이 탈진이 되었을 때는요 힘든 얘기를 듣는 것을 자꾸만 피하는 것 같아요. 이 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이 긍정적인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이고 힘들고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은 내 자신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소망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항상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굶기 직전으로 가면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예전에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 독일 출신의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1920년도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에 대공황이 왔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5명이나 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파출보로 일을 해서 유일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빵을 먹는데 자기가 버터 없는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했던 중요한 말씀이 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어려워도 웃음만을 잃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웃음만을 잃지 마라. 세상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거기에 눌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웃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떤 개척교회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개척교회니까요. 그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을 모았는데 3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 1명, 3명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곳에서 희망을 봤대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 이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 더 이상 줄어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늘어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고난의 무게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룩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힘들 때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별했다는 그 거룩함과 또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일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